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 목사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은 되게 피곤한 상태가 돼가지고요. 지난달 석 주 동안에 이제 브라질 강의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라오스 말레이시아 갔다가 도착을 해서 바로 광주로 내려가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도착했고 안 오니까요. 지금 막 목이 팍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목소리 원래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성경 말씀을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수정할 것은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북한선교대학원인데요. 대학원 안에 북한선교학과가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작년 말까지 강의하고 올해 사표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신데 북한선교학과 교수 사표 내면서 되게 아까웠어요. 65세가 되려면 아직 이제 정년이 저희들은 65세거든요. 그래서 몇 년 남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학교 일하고 이제 이게 겹치는 바람에 학교 일을 강의가 있다 보면 해외 출장을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신종의 통일 선교원의 일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아깝긴 되게 아까워도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왜 제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24년 전부터 북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연구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자로서만 이제 주로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장 사역을 안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그 고신종의 통일 선교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신교회라고 하는 도봉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이 주로 저희들은 대학생들이 주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뭐 사역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로 이제는 그 연구하고 발표하는 일에만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것도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주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약 30년 동안에 북한 선교해 왔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였을까? 북한 주민이 2,500만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2,3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한이 유엔에 자기들이 보고한 게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요. 2,300만이라고 우리 이제는 예를 들고 2,300만에서 북한에 살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 탈북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중국 땅에 있을까? 많으면 20만 명, 작으면 1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에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이 최대 3만 5천 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외 나가신 분들도 있고 북한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거 다 빼면 한 2만 8천에서 3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카나다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480명 살더라고요.
영국에는 한 600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한 300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280만. 뭐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 외에 호주,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사는 분들은 독일에 사는 분은 한 20여 명뿐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유럽이나 동유럽에 사는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합치면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으로 한 5천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 내부에 살질 아니하고 나온 북한 주민들이 합쳐봤자 약 20만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 동네 30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북한 주민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최대한 20만 명이었어요. 그걸 두고 계속 우리가 사역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2,300만.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2,3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닫혀 있으니까 우리는 접근하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이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이제 허락 없이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랬을까? 실제 이제 지난 시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북한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분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 그죠?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한족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러시아 분들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재가 됐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여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북한 내부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여권, 러시아 여권, 그리고 미국 여권, 카나다 여권, 호주 여권, 영국 여권, 이런 분들이에요. 독일 여권. 좀 있었다면 스웨덴 여권으로 들어갔어요. 1998년도에 이제 그 영국이 있었던 대사관 직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스웨덴을 가요. 스웨덴 가가지고서 스웨덴 이제는 국가에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느냐면 지금 98년도면 고난의 행군이 가장 심할 때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가장 심할 때,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98년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에 스웨덴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스웨덴 국가에서 누구를 연결시켜 줬냐면 하면은 바로 기독교 단체 연결시켜줘서 니네들이 해봐라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 대사관이 기독교 단체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 이름으로 어디를 들어가냐면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교회에 요청을 해요. 독일 대사관에서. 그래가지고서 독일 기독교에 요청해서 들어가는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들어갈 때 십자가 메고 들어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독일 가서 만나고 영국 가서 만나고 스웨덴 사람 만나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되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들어갈 수 있네. 그것도 떳떳하게 십자가 메고 들어갈 수 있네. 예.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들을 동원하여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브라질 강의가 하나 있어서 갔다가 그때에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강의를 했었어요. 한인 선교사들에게 강의를 딱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중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한 주간 동안에 강의를 해다오.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인텐시브 강의니까 학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상파울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버스로 8시간 반 정도 타는데 트레스리오라고 하는 약간 시골 마을이더라고요.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한 50명이 모였는데 이제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브라질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청년들이고 선교 단체의 리더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틀을 오전 오후 다 강의를 했었는데 둘째 날 딱 되니까 뭘 하냐면 청년 2명이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찬양이면 한국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닭살이 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너무너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 찬양을 배웠대요.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아니한 사람들. 여기에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네, 준비하고 계셨구나. 제가 한 번은 이제 동유럽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게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루마니아 왼편에 있는 로마 건너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국가인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딱 마치고 났더니 거기에 조직신학 교수였던 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더만은 책을 한 권 선물 주더라고요. 그 책을 딱 하면 이제 그 책이 어떤 이리 두꺼운 책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공산권 아래에서 폴란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공산 치하 아래서. 와우, 너무 놀랐어요. 근데 책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God moves mysterious way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와, 너무 놀래가지고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책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래요. 폴란드에서 그 공산권 치하에서 대학생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한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북한 평양에서 나온 대위 출신의 한 형제하고 또 성경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급하게 연락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교수님 급합니다. 빨리 연결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결해가지고서 좀 성경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한 것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해외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북한을 가르쳐주고 북한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북한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훈련시켜 같이 북한 우리가 놓쳤던 2,300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어제 제가 이제는 어제 올라와 가지고서 극동방송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청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났더니 청년 한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북한이 나중에 결국은 무궁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통일이 과연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제가 다른 답은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하기 어려웠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나온 분들, 북한에서 나온 분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로마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대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전부 지하로 내려가 살았잖아, 그죠? 그게 카타콤이라 그래요.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찹니다.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살림집도 있고 막 지하 땅 밑에서 그렇게 3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33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황제의 부인까지 나중에 알게 모르게 뭐 했더라? 예수 믿었더라. 그러니까 막 로마 전체가 뒤집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손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이슬주 예수 믿기를 바란다. 김정은이 못 믿어도 그 주변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게 뒤집어진다. 어느 순간에 뒤집어진다. 북한이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선언할 때가 올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교회가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참 많은 교회 제가 강의하러,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교단 내에. 전국 뭐 세계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제가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이게 뭐지? 뭔가 달라. 근데 바람이 불어. 이게 무슨 바람이지? 에어컨 바람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게 무슨 바람이지? 이게 좋게 표현하면 성령의 바람, 그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바깥에서 불지 아니하는 이 안에서만 있는 바람인 거예요. 이 안에만 있는 바람. 그게 뭘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여기에 지금 중국 자매들인가요? 현장에 있는 분들.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저거였구나. 저 바람이었구나. 저분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낯설었구나. 전혀 다른 곳이었구나. 오늘 설교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송 목사님이 저에게 성찬도 해달라, 뭐 세례식도 해달라. 그건 담임 목사가 하는 거니까 나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교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지금 앞에 다 해버렸잖아요, 지금. 예,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이렇게만 머물지 말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나라들만 지금 강의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나라들만 해도 지금 10여 개국 되니까 뭐 여기 중국만 하지 말고 말레이시아 교회 연결시켜주고 루마니아 교회 연결시켜주고 영국 교회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필리핀에도 강의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8월 달에는 네덜란드 독일 강의 들어가요. 네, 거기도 연결시켜드리 현지인 교회들이에요. 한인들이 아니에요. 현지인 교회들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함께 하세요. 함께. 예.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2,300만을 바라봐야 될 때란 말이에요. 예. 물론 여기에 들어와 있는 3만여 명 대다수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4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리 안 봐요. 한 3,000명 정도로 봐요. 10% 정도로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걸 지속해요. 놓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하면서 그동안에 가보지 아니한 길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급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길인 줄 알아요? 지금 지난주간에 말레이시아에서 들어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에 감리교회에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말레이시아 안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딱 보도만은 선교사들, 한인 선교사들도 이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도 멀리서 설교하는 거 딱 한 번 봤을 뿐이지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정말 말레이시아 안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은퇴는 했지만은 지금 또 말레이시아 전역의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하고 회의를 잡았습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 말레이시아 처음 온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하고 어떻게 연결됐느냐 하면은 원래 첫째 날에 정심을 함께 하기로 한 GP 선교회 대표가 한 분 있어요. 이제 미국 이제 시민권자인데, 근데 그분이 무슨 일로 빵꾸를 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는 바로 이제는 집회를 들어가야 돼서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 함께 할 수 있겠어요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일 정심은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현지인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DG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함께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좋다.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에 이야기하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 한 번 더 만나 줄 수 있겠어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온 게 이분과 같이 만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처음에 제 이름을 듣고는 이름 없는 어느 대학의 교수 한 사람, 목사, 이거는 뭐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잠시 10분 만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지? 자기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북한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내일 한번 이야기 더 들어봐야 되지 해서 그 다음날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2시간 북한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는 말레이시아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다니엘 호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나왔다고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근데 이거 제가 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연결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분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결국은 성령이 감동 주신 이유가 뭘까? 다니엘 호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이 함께 와서 지금 그때 1시간 반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1년에 자기 교회가 1년에 14억 원을 선교 헌금을 간대요. 선교 헌금만 14억 원이래요. 이거는 한국의 웬만한 큰 교회도 잘 못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선교 헌금을 하는 이 교회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교에 미친 사람이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회의하고 와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7월 달에 또 들어가요. 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에 그분에게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나 이거 믿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마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셔요. 지금. 네.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합시다. 그 일을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 땅이 너무 좁아요. 이 안에서만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넓은 세계에 눈을 돌려보세요. 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다른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12시에 예배 마치지요. 8분 남았어요. 오늘 지금 동영상 첫 번째 찬양 하나 들으십시다. 이게 나의 삶의 계리의 제목,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의 계리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우리 아들이 4년 전에 캐나다에서 결혼했어요.
캐나다에 결혼할 때 되게 섭섭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뿌려놓은 것들을 하나도 못 거두잖아요. 한국 땅에서 했으면 다 와서 10만 원씩 내면 엄청나게 거두잖아요. 그곳에서 하니까 아무도 좀 여름바치지만은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지네들이 다 하니까 그거 하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는 결혼식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는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다행히 한국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국말이 통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데 결혼식 하는 첫 번째에 딱 입장을 하는데 이 찬송이 딱 얘네들 뭐야? 너무 감동이 예배에 감동이 그때 결혼식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이제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길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잘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해서 빈들의 아굴 골짜기 어디를든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요즘 그 노래 안 불러요. 저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은 힘든 것도 너무 많아요. 오늘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의 당황한 모습을 한번 볼래요? 우리 19절 성경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지금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 넣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중국 땅에 있는 분들 다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 믿는 것 지금 예배드리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중국 땅에. 북한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었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좀 조심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하면은 모든 문을 꼭꼭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문을 왜 닫아요? 더고 미치겠는데 에어컨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으면 답답해 미치는. 창문까지 다 닫았다. 이게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소리만 나가도 옆집이 듣는 거잖아요. 그죠? 옆집에서 들으면 그 다음날 없어지잖아요. 북한은. 이 감시사회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중국. 러시아도 지금 비상 걸렸어요. 백시 이야기 들었죠? 간첩죄로 지금 잡혔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 같은 동역자예요 지금. 예, 백부장 사건이다. 백부장이라 불러요 우리는 그 친구를. 북한 이제 러시아도 힘들게 됐어요 지금. 네, 그만큼 감시가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렵기 때문에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한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좀 자유로울까요? 천만에요.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안 돼요. 잠만 자면은 북한 보이면 나 쫓아오는 꿈 꾼다니까요. 이 트라우마에서는 평생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릴 때의 원애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북한의 내부 상황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성인이 돼서 나왔다? 아유, 그 상황을 다 겪었는데요. 중국 땅 거쳐오면서 겪었던 그걸 어떡하라고요. 예? 누군가가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공안한테 잡혀서 북송당하는 그 위기, 항상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한국 들어왔다고 편안할 거야? 아니요. 누가 턱 건들리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가능하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말 실수해서 순간에 또 사라질까 봐 여기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 스스로 문을 열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 수 없는 게 닫아놓은 내 창문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바로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만 알아.
그것으로 인한 피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19절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진짜 놀라운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부활이에요. 예. 왜냐하면 무덤에 계속 있으면 오실 수가 없잖아요. 살아 있으니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뭘 느끼는 거냐 하면은 그분 만나는 거. 제가 이렇게 미친 듯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아직 북한 주민 2,300만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 그 다음에 만나고 안 만나고는 당신 탓이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라고 뭐 소개시켜줘야 되는 게 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 좀 해주세요. 힘들고 지쳐서 못 나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옆에 지금 수많은 뭐 앞집 문만 열면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다른 말 하지 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지금 정말 좋은 사람 있어. 한번 만나봐. 그 말만 해요. 한번 만나봐. 내가 소개시켜 줄 분은 딱 그분이야. 아이고, 중국에서도 못 믿을 인간들 많이 만났고 한국에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 많이 만났고 나는 가장 가까운 이제 친구 같은 애 하나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는 애. 이 친구가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당신 누구예요? 그게 첫 마디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왜 나 못 믿냐? 그랬더니 한국 오자마자 뒤통수 치던 것이 자기의 탈북자 그러니까 저기 하나원의 동기 중에 형님이 뒤통수 쳐서 사기 쳤대. 그러니 못 믿는 사람을 아예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가지고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야야, 너 사람 볼 줄 아니? 그랬더니 좀 사람을 이제 하도 닦여놓으니까 사람은 좀 볼 줄 안대. 나갔더니 첫인상 했더니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믿어. 너 실망 안 시킬게. 그리고는 나보다 더 좋은 분 소개시킨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 그분은 절대로 늘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야.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분이야. 너는 어느 누구들 못 믿어도 좋아. 그러나 이분만은 믿을 수 있다고 언젠간 이야기하겠지. 닫혀진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분이 주님이셨으니까 너에게 찾아올 분인데 나는 지금 알고 있어. 너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네가 열어줘야 돼. 그분 바깥의 문에 손잡이가 없어.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 그분이 열고 들어오지 못하셔. 근데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셔. 이제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단 듣고 난 다음에. 듣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은 내가 하고 문을 열어야 돼.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오늘 19절에 뭐가 있을지어다? 야, 이거요. 평안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에도 안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편안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겁을 내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공황장애에 걸린 그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은 평안이거든요. 닫혀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은 평안할지어다. 아멘 해도 잘 모른다니까. 이게. 예. 갇혀봐야 자유를 알아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움 속에 있어봐야 아주 작은 불빛이 그것이 내 희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밝은 데에서 촛불 하나 갖고 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양 아래 살고 있다면은 그렇게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갇혀 있고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 있고 내일 길을 알지 못한다면은 빛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실까? 부활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늘 나한테 다가와야 되잖아, 그죠? 다가오면은 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문을 열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평강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인사예요. 두 번째 동영상 찬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가만히 있어봐라. 미안해요. 이거 나 오늘 집회하는 줄 알았다. 몇 시에 맞춰야 돼요? 아, 계속 하라고요? 목사님 불안이 미칠 낀데 지금 이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냥 갑시다. 자, 찬양 하나 들읍시다. 내 언제 또 오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볼게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기쁨이 생기는데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기쁩니다. 백날 해봐요. 그건 기쁨 생기는 게 아니고 뭘 봤을 때에 기쁨이 생기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흔적을 보았을 때 이게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통에서 출발해요. 아픔에서 출발해요.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 어떤 기쁨이 있어? 내 어떤 기쁨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이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거든요. 열받치게 하는 사람 만나면 뭐부터 나요?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안에 뭔가 짜증이 있는데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등 돌리잖아요. 예. 근데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 내 결혼하기 전에 내 집사람 같은 경우에 진짜 만나고 싶거든요. 그럼 만나자마자 뭐부터 와요? 그냥 내 안에서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안에 뭐가 와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냥 그 두근거림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왔어? 한마디 해가지고서 혼나기도 하고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수 만난 게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아팠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내 아픈 거를 뭐 하냐면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파하셨던 걸 내 아픔을 이렇게 감쌀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영적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요. 내 안에서 그냥 기쁨, 즐거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셔요. 이제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회복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명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 있던 그분을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한 것처럼 너희들 지금 잡으러 오는 저 사람 속으로 다시 보내갖고 너희들 잡혀 죽게 하겠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말 듣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쉽게 못 나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끼리만.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중에 뭐까지 만들어? 기도원 만들고 수도원 만들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바깥에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은 자꾸만 힘드니까 우리끼리 좋은 때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 해주기를 기다렸어요? 됐다. 이제부터 니네들 여기서 나가지 말고 니네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말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거꾸로잖아요.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보내잖아요.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하나는요. 북에서 오신 여러분들 다시 북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몇몇 친구들한테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이번에 브라질을 데려갔거든요. 니네들 브라질 시민권을 따라. 브라질 사람으로 북한 들어가라. 한 친구는요, 몸을 떨더라고요. 다시 그곳으로 가야 돼요 라고. 근데 한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네요. 희망이세요. 그래, 내가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가족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만났던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한 사람 반응과 한 사람 반응 너무나도 달랐지만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네 갈 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간다?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너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너 혼자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 찬양 하나 들어봐요. 세 번째 찬양이에요. 끝없는 바다에 내 몸을 던져 주님 명하신 그곳으로 아는 이 하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지만 오직 기도와 간구 성령님만 따르며 주님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내 생명 조선 땅에 처음 찾아온 선교사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어요. 여기 가까워요. 여기서 양화진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가운데 길로 가다가 맨 아래에 가서 오른쪽 맨 끝에 보게 되면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 앞에 자그마한 그 비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묘냐면은 거기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인판트라고 쓰여 있는데 유아들의 묘예요. 선교사들이 2달, 3달 배 타고 오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아이들이 대다수가 죽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게 묻고 기도를 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이곳에 묻었으니 내 죽을 때까지 이 백성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믿어요. 놀라워요. 45년도 이전에 북한에 3040개 교회, 남한에 800개 교회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다수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이 78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누가 들어가야 될까? 다시 미국 사람이 들어갈까? 카나다 사람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안 들어가도 돼요. 누가? 우리가. 성령을 주시면서 부탁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하십시다. 이 땅에 있어도 북한이 이제 곧 있으면 다시 연결될 날이 와요. 통화 오면 남은 가족들에게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연락했으면 하되 내가 믿은 예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요. 이제 결론이에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갑자기 뜬금없어요. 죄의 문제를 탁 건들고 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회개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니까 먼저 내가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가 되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용서예요.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 회개하면은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 하나 들어보세요. This song is kind of like my testimony. 이거는 이제 I was 체코에서 but now I see. 일어났던 일인데요. I was wretched, 체코 정부의 but now 허락을 I got 받고 saved. 이제 이게 동영상을 So I want to sing 올리는데 this song to you guys 공산권 today. 아래에 있었던 The song is called 체코에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이 저는 다시 북한 땅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요까지만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가고자 하오니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